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헬을 낳고 무후야헬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수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제 가인의 자손과 그리고 또 아벨 대신 하나님이 셋을 주셨어요. 이제 그 후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이제 가인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주는데 유리하고 방황하고 땅에 소출을 내지 않고 이런 아주 그 저주가 심판이 그 가인이 살아 있을 동안에 이게 내려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4장 16절을 한번 좀 봅시다. 16절 제가 읽을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났다. 에덴 동쪽, 에덴을 떠납니다. 그리고 놋 땅에 거하였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커요.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는 인생을 여기서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앉을 자리도 없고 누울 자리도 없는 유리하는 인생, 그리고 아무리 농사를 짓고 아무리 일을 해도 땀을 흘려도 땅에 소출을 줘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지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목적을 잃어버리면은 내가 왜 사는지, 왜 먹는지, 왜 자는지, 왜 돈을 버는지, 왜 땀을 흘리는지 이걸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네? 여기 계신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들도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자기 인생의 목적이 다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자녀를 이렇게 가르친다, 또는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 또는 집을 내가 좀 더 늘리기를 바란다. 여러 가지 인생의 목적들이 있어요. 꼭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보고 그런 목적 말고 그냥 살아가는 목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자녀를 위해서 산다. 그것도 목적이 된단 말입니다. 나는 건강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운동하며 살아간다. 그것도 하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어 버리는 거예요. 누가? 가인이. 그래서 유리하는 자가 되고 방황하는 자가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자 공동체 교회는요, 우리가 가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찾지 못하고 이것을 만들지를 못하는 목회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내가 왜 목회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를 알고 세우고 가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목회자들, 세우지 못한 목회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왜 고생을 해야 되고 왜 목회를 해야 되는지 의미를 찾지 못해요. 맨날 힘들고 맨날 죽겠고 어렵고 그럽니다. 그런데 목표가 있으면은요, 아무리 교회가 어려워도요,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이루어야지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데 그냥 몇 바퀴 돌아라? 힘들어서 못 달려요. 5바퀴다 그러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조절하고 그리고 끝까지 5바퀴를 달릴 수 있는 목표가 있는 겁니다. 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바다를 항해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까지라든지 그런 목표가 있으면요, 아무리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그 파도를 넘으면서 그 목표하는 그곳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 그러면은 이 배는 바다에서 표류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가인이 그렇게 지금 됐다는 겁니다. 이리저리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좀 이따 볼 겁니다만은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후손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적대적 관계가 됩니다. 이 광야에서 유리하는 백성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만나는 족속들이 이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에 와서 치고 앞에서 숨어 있다가 공격하고 하는 이러한 족속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였다. 노 땅에 거주하였다. 하나님 앞을 떠났다. 그리고 노 땅에 거주했다. 여러분, 노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호와 앞을 떠났다. 하나님 앞을 떠났다.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와 앞을 떠나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 노 땅이 더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거기 가면은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노 땅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게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들어도 어려움이 와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 앞에서 엎드려져야 돼요. 여기서 넘어져야 돼요. 여기를 떠나잖아요. 내가 잠깐 시험 들었으니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거야. 그게 30년이에요. 40년이에요. 죽을 때 두 손 들고 아이고 하나님 하고 그때서 돌아오는 거예요. 못 돌아와요.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하고 싶은 때가 많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새벽 기도도 어려워요. 그래도 여러분, 죽으라고 새벽 기도 나와야 돼요. 죽으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 내가 엎드러질 때가 여기야. 넘어져도 여기서 넘어져야 돼요. 시험 들어도 여기서 시험 들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시험 들고 넘어지고 그래야지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떠난다? 너무 쉽게 떠나요, 여러분. 너무 쉽게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든지 나는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냥 무슨 가게방 들락날락하듯이, 상점 들락날락하듯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노 땅,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에서 거한다. 여기에서 넘어진다. 여기에서 다시 일어난다. 이게 우리들 그 신앙 중심에 딱 서 있어야지만이 돼요. 자, 정리를 한번 중간에 해볼까요? 가인은 예배를 드린다. 그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제물이 잘못돼서 안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살아온 삶이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가인과 제물을 안 받으셨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안 받으셨다. 그랬더니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면 되잖아요. 다시 무엇이 잘못됐는가 고치고 그리고 다시 올바른 예배로 나아가면 되는데 안색이 변해, 얼굴이 변해,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 분노는 누구를 향하게 돼요? 동생인 아벨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벨을 죽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죠. 동생이 어디 있느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 땅속에 묻었단 말이에요. 몰래 묻었는데 하나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 동생 찾아와라. 아니, 저는 모릅니다. 핑계댑니다. 합리화시킵니다. 그러자 저주가 내려오고 오늘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두 가지에서 비롯돼요. 그동안에 살아온 삶이 잘못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면 돼요. 구원받았어도 우리는 또 발에 때가 묻을 수 있어요. 흙이 묻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몸 전체는 씻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됐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이 발에 때가 묻고 흙이 묻는 것은 다시 씻으면 되는 거예요. 고치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문제였느냐? 예배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올바로 드려야 돼요. 제사를 잘못 드리니까 여기까지 와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한 번 비침을 얻고, 그러니까 한 번 비치다,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래도 타락한 자들이 있대. 그래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여러분, 이거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기에 있는 분들은 저 다 제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우리 교회 나오시고 하는 분들 다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습니다 해서 확인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하나님의 1대1의 관계이지 제가 목사가 아무리 여러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아멘 한다 할지라도 그런 여러분과 하나님의 1대1의 관계예요. 혹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도 나와서 은혜도 받고 은사도 체험하고 성령의 어떤 역사도 체험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비쳤는데 어느 날 떠나. 그러면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김일성이가 7곡교회를 세웠던 사람이에요. 7곡교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다시 못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무섭게 심각하게 생각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었고 성령도 체험하고 은사도 체험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박태선, 문선명. 그 사람들이 장로교인이에요. 장로교인. 예? 그러다가 하나님 떠나서 이단 만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 17절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앞을 떠났고 놋 땅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을 쌓는 거야. 성. 왜? 하나님 떠났으니까 무엇인가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인간은 자기 혼자 못 살아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신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에 떼대고도 빌기도 하고
저 달에다가 대고 빌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가인이 떠나요. 그리고 놋 땅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불안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성을 쌓는 거예요. 이 성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이게 발전해서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십니다. 오늘의 우리들과 비슷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물질의 성을 쌓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 돈만 있으면 최고야. 그래서 물질의 성을 견고하게 쌓으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물질의 성을 쌓지도 못하고 죽어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물질의 성이 10억, 20억, 50억, 100억 막 이렇게 쌓여야 되는데 나중에 내 인생을 결산할 때 보면요, 빚만 져. 물질의 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를 못 지켜줘요. 잘 알아야 돼, 여러분. 돈이 나를 지켜준다? 그 성이 나를 안전하게 해줄 거다?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라는 성을 쌓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라는 성을 쌓습니다. 자녀도요, 여러분, 절 보세요. 자녀도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야지 되는 거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녀들 키워보니까 부모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요만큼도 안 돼요. 나중에 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얘기하면은요, 아빠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 어렸을 때는 아빠하고 쫓아다니더니 이렇게 되는 게 자녀예요. 그 자녀가 나를 먹여 살려줄 것이다. 뭐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좋아요. 사랑으로 쏟아주는 것 그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녀에게만 매달리는데 나중에 여러분 그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는 안 그래요. 근데 보편적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현대판 고려장 부모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맛난 것 있으면은, 맛있는 것 있으면은 이제 자식 입에 넣지 말고 내 입에 먼저 넣으세요. 그래도 자식 입에 또 들어갈 거야 아마. 그리고 돈 있잖아요. 그거 그냥 죽으라고 모아뒀다가 자식들 오고 손자 손녀들 오면 이거 내주는 거야.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도 쓰세요.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또 옷도 또 사서 입고 싶은 거 있으면 사서 입으세요. 괜찮아요. 예? 화장도 이렇게 사서 좀 바르고 그렇게 하세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예, 손자가 오면은 저한테서는 제가 이제 딸이니까 이제 제가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한테 용돈 받아서 친할아버지한테 갖다 준대. 그거 모르겠어요. 예? 그게 자녀가 여러분을 아니에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프로그램에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못 먹여 살려야. 예? 하나님이 먹여 살려. 그 자녀라고 하는 성이 못 지켜줘요. 명예라고 하는 성, 박사기 12개, 그게 여러분 그 사람 인생을 지켜줄 것 같아요? 못 지켜줘요. 안 돼요. 나중에는 박사기 12개 받아도요, 60, 70, 80 되면요, 다 같이 똑같이 꼬부랑 할아버지 되고요, 그때 되면 기억도 못해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켜줄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성을 자꾸만 쌓습니다. 자기 고집의 성을 쌓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안에 갇혀서 쓸쓸하게 죽어가는 게 인생이에요. 예? 우리는 내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나에 있는 고집의 성, 물질의 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참 놀라운 이야기가 또 나와요. 쭉 보세요. 19절,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다. 20절, 아다는 야발을 낳았다. 21절,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다. 22절,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다. 자, 저를 보세요. 지금 가인이 죄를 지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계속 지금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가문의 인생이 어떻게 됐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4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24절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래.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난 가문은요,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그래서 가인은 그래도 7배의 저주를 받았는데 그 후손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77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 가문은 안 됩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좀 봅시다. 어디를 보느냐면 25절, 26절 제가 읽을게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 셋이라고 했다. 자,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있는 가문은, 그 자손들은 하나님이 복의 계보로 만들어줘요. 여기를 통해서 복이 계속 흐르고 그 후손들이 번창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 자기의 성을 쌓고 고집의 성, 물질의 성만 쌓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은 죄가 벌이 77배래.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가문이 될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죽어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래서 복의 계보가 되는 가문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노 땅에 거하며 거기에서 물질의 성, 명예의 성, 자식의 성을 높이 쌓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우리는 넘어져도 하나님 안에서, 쓰러져도 하나님 안에서, 시험 들어도 교회 안에서, 그래야 할 때 다시 일어서는 역사, 그 가문이 복의 가문이 되는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의 가문을 놓고서, 자녀를 놓고 여호와를 떠나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그래서 여러분 복의 계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이번 가을에 있을 4인사색 부흥회와 바자회, 그리고 특별히 50주년 500명 초청을 위해서 여러분 꼭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창조의 신앙이, 그리고 창조의 질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야곱으로, 요셉으로,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정으로 그 복의 계보가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복의 계보를 이제 짚어서 위로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늘 거했던 셋이라고 하는 계보까지 올라가는 줄 믿사오니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떠나라고 하는 그 가문이 우리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 노 땅에 거하는 가인의 가문이 아니라, 예배 실패하는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 죽어도 하나님 붙잡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가문이 될 수 있도록 가정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가을에 영적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4인 4색 부흥회가 있습니다. 오랜 강사들 주장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 들었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서 말씀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번 부흥회 때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10월 22일에 바자회가 있습니다. 이 지역을 섬겨나갑니다. 수많은 심령을 보내주셔서 행복한 바자회, 웃음이 넘치는 바자회, 정말 즐거운 바자회, 이 일을 하면서 너무 행복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일어나는 천국의 잔치구나, 이걸 느껴나가는 이번 바자회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주장해 나가는 우리 협의 회장님 하나님 국회문 잡아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충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새 성전을 이곳으로 옮기게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1200석의 넓은 예배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성도가 한 명씩만 전도한다면은 이 성전이 가득찰 줄 믿습니다. 50주년 500명 초청을 위해서 뒤로 뒷짐지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일사각오의 심정으로 내가 앞장서는, 그래서 복받고 형통한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